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사사기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기임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러이함은 어찌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기임이라 하니라.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12지파가 각기 영역으로 지정된 땅을 차지하고 산다면은 울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복락의 땅에서 사는데 하나님 잘 섬기면서 울 일이 없겠죠. 그래서 이게 어찌된 사실인가? 그 앞에는 뭔가 울 일이 생겼겠죠. 뭘까요? 왜 울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읽은 부분에서 답이 나오는데, 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설교의 제목을 복임의 눈물 이렇게 이제 정하려고 했다가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따서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울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울 일이 없어야 되겠죠. 여기 나오는 이 백성들처럼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소리 높여 울어서는 절대로 되지 않겠습니다. 안 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워서 잘 지키면 되겠죠.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말씀을 들어가게 되는데 사사기입니다. 전도사님 화면을 좀 띄워 주십시오. 앞에 TV 화면도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사사기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이제 사사,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근데 이제 히브리어로는 쇼페팀이라고 하고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재판관들, 지도자들,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의 시대적 배경은 BC 1390년부터 1050년까지 약 한 300년 정도, 350년 정도의 시대가 그 배경이 되겠습니다. 사사기의 주제를 보면은 첫 번째가 이스라엘이 정치적, 도덕적, 종교적 타락을 하였으므로 이 타락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을 하면 평안을 누리지만은 불순종하면은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두 번째 거로 넘겨주십시오. 이게 지금 제가 앞에 TV 화면이 안 나와가지고 그걸 잘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힘이 되죠. 우리가 사실 완벽하게 살 수 없잖아요. 우리도 죄짓고 살 수밖에 없는데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버리시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가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헌신하는 자를 다뤄서 종으로 쓰십니다. 인간적인 약점과 실수가 있을지라도 헌신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끝까지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이 지도자적인 인물들이 정말 완벽한 지도자였느냐, 정말 모든 백성들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었느냐. 사사기에 등장한 사사들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드온의 300용사, 기드온 얼마나 높이 평가합니까? 그런데 사실 기드온은 겁쟁이였고 의심 많은 사람이었죠. 아닙니까? 전혀 아닌 것처럼 앉아 계셔가지고. 삼손, 나실인으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정말 전혀 아니죠. 그리고 많은 사사들을 보면은 첩을 거느리고 자식을 60명씩 놓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한다면은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마음에 다짐하고 서원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전체의 내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사사기에 등장하는 패러다임,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과도 너무 닮은 것 같아요. 사사기의 구조나 우리 삶의 구조나 너무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배운 우리는 이 구조를 깨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 참 좋은데 인간이 타락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크신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죠. 세상을 쫓아가는 겁니다. 내 육신의 정욕과 유혹하는 세력에 내가 굴복당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 백성을 깨우쳐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징계입니다. 영원히 벌하기 위한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백성들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간구와 회개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를 범하였든지 간에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와서 끝나면 참 좋은데 그 다음 단계에 또 이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 되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또 잊어버리고 다시 죄를 범하게 되고, 죄를 범하면 또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기 위한 징계를 내리시고, 이 구조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모습을 이 사사기에서는 여러 번 보여줍니다. 왜 비슷한 내용을 반복해서 보여줄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거울로 삼아서 우리의 삶을, 그 고리를 끊으라는 것이겠죠. 사사기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넘겨주십시오. 1장과 2장은 사사시대의 전체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고, 다음 사사시대의 어떤 모습의 그 구조, 패러다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장은 사사시대의 어떤 정치적, 군사적 배경인데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고요. 2장은 사사시대의 영적 배경으로서 그들이 가나안의 유혹에 넘어가서 가나안의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그러한 모습들이 제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3장부터 16장까지는 사사시대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번 온니엘과 에훗과 상갈의 활약으로부터 8번 삼손의 활약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사들의 등장과 그들의 영웅적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들은 영웅입니까? 영웅이 아닙니까?
비록 그들의 행동은 영웅적인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영웅이 아니죠.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옆에 남부, 북부, 중부, 동부, 서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이 사사들이 활약하고 이방 세력과 싸웠던 지역이 남부요, 북부요, 중부요, 동부요, 서부요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때 다시 또 지도를 자료로 제시하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는 이 사사기 350년간을 우리는 흔히들 종교의 암흑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대가 얼마나 철저하게 타락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살았는가 하는 단적인 사례를 한 3가지 또는 4가지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한 집안이 타락해서 그 집안 자체에서 드라빔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17장 미가라는 집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18장은 그 미가 집에 있던 그 드라빔을 단 지파가 가져가서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다는 한 지파의 타락상, 그러니까 한 가정이 타락하니까 한 지파가 타락을 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한 레위인이 첩을 두었는데, 그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는 그 설정 자체도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데, 이 레위인의 첩을 또 베냐민 지파가 돌아가면서 강간을 취하죠.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되는데 끝까지 그 죄를 고백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자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사기를 마무리하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실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누구 있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엄연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왕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 왕의 백성으로 내가 항상 각인하고 있다면 죄를 짓겠습니까? 짓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왕이 없음으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내 소견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사기는 그런 측면에서 전체가 정말 우리 신앙에 큰 거울이 되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 이런 어두운 모습만 있었느냐? 성경을 따로 한 권 띄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이 사사시대도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을 지극히 잘 섬기는 한 이방 여인의 이야기가 똑 떨어져서 뭐로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룻기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도 사실은 사사기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내용입니다. 시대적으로 본다면. 그런데 왜 따로 띄어서 룻기를 기록하고 있냐면은 그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나중에 누구를 낳습니까? 이새를 낳고 다윗을 낳게 되죠. 그죠? 그래서 다윗 가문의 조상이 되는 집안 이야기였기 때문에 따로 떼서 룻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와 룻기는 같은 한 권의 책으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사사기 전체의 내용, 또 사사기의 전체적인 패러다임, 사사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주제가 무엇인지 정리가 되셨겠죠. 오늘은 1장과 2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가나안 정착의 초기로서 그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정치적 배경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희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지라. 그들이 베섹에서 1만 명을 죽이고 또 베섹에서 아도니 베섹을 만나서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죽이니 아도니 베섹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끊으매 아도니 베섹이 가로되 옛적에 70왕이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찍히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취하여 칼날로 치고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한 가나안 사람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이었더라. 지금 유다 지파가 여호수아 사후에 자기들의 그 할당받은 땅에 올라가서 전투하는 장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도니 베섹이라는 왕을 잡아서 그 엄지손가락을 찍어서 이제 죽이는데, 이 아도니 베섹이 어떤 왕입니까?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자기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예전에 왕 70명의 엄지손가락을 찍어서 자기 상 밑의 부스러기를 먹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보십시오. 유다 지파가 쳐서 죽인 사람이 군대가 몇 명입니까? 1만 명입니다. 굉장한 전투를 치른 겁니다. 자, 그 전투에서 지금 이 유다 지파가 승리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 놓기 바랍니다. 왜 제가 기억하라고 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5장 13절부터 19절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보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더빌의 거민을 쳤으니 더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취한 고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비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건 지난번 제가 여호수아서 설교할 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이 귀한 동네에서는 물이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16절 보겠습니다. 16절은 줄을 한번 꺼놓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장인인 겐 사람이라.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왜 갑자기 겐 족속의 이야기, 모세의 장인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그리고 이들이 유다 자손과 함께 그 전쟁에 동원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들이 얻은 땅이 어떤 곳입니까? 좋은 땅입니까? 좋지 못한 땅입니까? 황무지입니다. 자, 이 척박한 땅에 이 이방인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럼 이 이방인은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일단 알죠. 그런데 그 말씀이 사실 자신들에게 직접적으로 레위족을 통해서라든지 이스라엘 12지파와 교류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그렇게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경 예레미야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서 3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제가 시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배경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하나님에 대한 거역, 이 모든 상황을 꾸짖으시면서 예를 드는 한 족속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레갑 족속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쭉 읽어보시면은 그 레갑 족속의 후손인 요나단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들이 아직도 포도로 된 것,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는다. 그들이 참으로 온전히 살고 있다. 그들이 장막을 이렇게 집을 지어서 번듯이 사는 것이 아니라 황량한 곳에서 자기들은 장막을 짓고 삽니다. 왜?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라고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서 35장 1절부터 11절까지 쭉 읽어보면은 예레미야서 35장입니다.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바로 우리 사사기 1장 16절에 등장하는 바로 이 겐 족속이 바로 레갑 족속입니다. 동일한 족속입니다. 표현이 달라져서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이 사사기에 갑자기 겐 족속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이 황량한 땅, 여기 보니까 남방 종려나무 성읍에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여리고거든요. 풍성한 땅입니다. 여리고. 그런데 거기서 떠나서 아랏 남방 유다 황무지에 거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계속 조상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치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그 조상들의 말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하물며 한 이방 족속도 이렇게 지 조상의 이야기를 지키는데 어찌하여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느냐. 하나님이 한탄하시면서 예를 든 민족이 바로 이 민족입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서밧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와 그 경내와 아스글론과 그 경내와 에그론과 그 경내를 취하였고, 줄 끊기 바랍니다.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이 부분 줄 끊기를 바랍니다.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무리가 모세의 명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유다 지파의 영역에 대한 전투 장면을 보았는데요. 유다 지파의 이 장면은 여호수아 이후 가장 큰 승리의 장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유다 지파가 승리하게 된 배경에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함께. 제가 줄 거라고 말씀드렸죠. 좀 답을 가르쳐 드리고 질문을 합니다. 시험도 이렇게 나옵니다. 선생님이 중요한 거 줄 것이에요. 그럼 줄 잘 꺼놓으면은 시험에 나오면 그대로 답을 맞힐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가 이제 1장을 쭉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는 지파가 한 지파가 더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지파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 없는 지파의 결과가 어떤지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자, 베냐민 지파가 나오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서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서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더라. 자, 지금 베냐민 족속은 전투에서 완벽하게 승리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요셉 족속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자, 지금 이 부분 요셉 지파에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 족속이 베델을 정탐케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탐정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의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너를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르친지라. 이에 칼날로 그 성읍을 쳤을 때 오직 그 사람과 그 가족을 놓아보내매 그 사람이 헷 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날까지 그곳의 이름이더라. 이거 여리고성을 취할 때 기생 라합을 구원해 준 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탐꾼이 갔고 정탐꾼에게 정보를 제공한 이 한 사람은 살아남았다라는 이야기죠. 지금 이 요셉 족속, 아무래도 에브라임 족속인 것 같습니다. 땅을 베델이라고 한 걸 보니까요. 그래서 이 베델에 올라간 에브라임 족속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로 그 성읍을 쳤다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 다음 므낫세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27절에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여기 그 이름에다가 동그라미를 좀 쳐넣으시면 좋겠네요. 아까 요셉 족속, 그 다음에 베냐민, 그 다음에 유다, 그 다음 므낫세, 지파들의 이름이 나오죠.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 향리의 거민과 다낙과 그 향리의 거민들과 돌과 그 향리의 거민과 이블로암과 그 향리의 거민과 머깃도와 그 향리의 거민들을 줄긋기 바랍니다.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사역을 시켰다도 줄긋기 바랍니다.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29절 에브라임 동그라미 치시고요.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며 밑줄 그으시고 가나안 사람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하였더라. 30절 서불론 동그라미 치시고 서불론은 기드론 거민과 나할롤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나 줄 긋고 가나안 사람이 그들 중에 거하여 사역을 하였더라. 사역을 하였더라. 줄 긋기 바랍니다. 아셀이 악고 거민과 시돈 거민과 알랍과 악식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의 동그라미 치시고 쫓아내지 못하고 줄 긋고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가하였으니 이는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 동그라미 치십시오. 33절 납달리가 베세미스 거민과 베아낫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줄 긋고요.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나 베세미스와 베아낫 거민들이 그들에게 사역을 하였더라에 줄 긋기 바랍니다. 아모리 사람이 단 자손 동그라미 치시고요. 를 산지로 쫓아들이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가하였더니 요셉 족속이 강성함에 아모리 사람 이 필경은 사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사람의 지게는 아그랍빔 비탈의 바위부터 그 위였더라. 지금 제가 각 지파 동그라미 치고 밑줄 그으십시오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고로의 결과와 그 말이 없는 나머지 지파의 결과가 확연하게 구별이 되죠. 쫓아내지 못하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 주변 문제를 우리는 정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와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들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사역을 시켰고에 줄 거라고 하셨죠. 그죠?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사역을 시켜랍니까? 진멸하랍니까? 진멸하라였죠. 자기의 유익함을 쫓아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편의를 취하고 사는 경우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이 지금 사역을 시킨 지파, 아마 여러분 동그라미를 치셨기 때문에 이제 아시겠죠? 므낫세 지파, 그 다음 스불론 지파, 그 밑에 가서 또 요셉 지파, 그렇죠. 납달리 지파도 있고요. 이렇게 목전의 이익, 눈앞의 이익에 우리가 집착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늘 살면서 결심하고 또 결심해야 되는 게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나의 유익함을 쫓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겠다는 그런 신앙적 결단을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의 내용은 사사기 전체의 패러다임이 이 2장 내용에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었는가. 그 첫 장면이 제가 조금 전에
성경을 봉독한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하나님의 장막을 짓고 그들이 거기서 거했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길갈에서 어디로 끌어내요? 복임으로 이끌어내요. 눈물의 장소입니다. 탄식의 장소로 끌어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처소가 아니라 탄식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어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너희들이 패역하고 내 말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너희들을 옆구리에 이방인을 남겨서 너희들이 근심덩어리가 되게 하겠다. 그런데 여기 아까 제가 읽은 말씀 중에 1절 말미를 한번 보실까요? 줄긋기 바랍니다. 2장 1절 마지막 부분에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이 부분 줄긋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택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어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2장에서 굉장히 강조되어지고 있는 낱말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은 언약, 맹세라는 라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장 1절과 2절에 보면 1절 조금 전에 제가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신 언약이 있죠. 그 다음 2장 2절에 가서 보면은 또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언약이란 말이 또 나오고 있죠. 그리고 2장 15절에 가면은 맹세라는 말이 나옵니다. 맹세. 2장 15절에 보면은 맹세라는 말이 나오고요. 2장 20절에 가면 또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단어가 3번, 맹세라는 단어가 1번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 언약과 이 맹세라는 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 변함없이 신실한 언약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맺어서는 안 되는 언약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이방인과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맹세했던 것을 그들이 지키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 누가 변했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변한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서 복 주시기로 만세 전부터 선택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내가 왜 복을 받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약속을 어긴 건가요? 아니면 우리들이 약속을 못 지키는 건가요? 우리가 약속을 못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지 못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장 2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흘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쩌미뇨? 그래서 내가 3절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복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징계하겠다라고 하니 4절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울어서도 안 됩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에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에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줄긋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우리 이 말씀 속에 무엇이 전제되어져 있습니까? 왜 이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그렇죠.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이건 누구의 잘못입니까? 후손의 잘못입니까? 조상의 잘못입니까? 조상의 잘못이죠. 이게 오늘날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선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보았다면은 이걸 우리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배우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우리만 배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자들에게도 나와서 말씀을 듣게끔 배우게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력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우리가 후손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의 후손들은 이러한 징계를 받고 그들의 삶이 어디를 가든지 고난의 가시밭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뭐 나이를 먹었고 오래 살았다고 해서 자녀들에게 대접만 받으려고 한다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가르치고 깨우쳐서 억지로라도 끌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16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워서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에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었음이오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폐괴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음이 이를 인함이었더라.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6절부터 23절까지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정리하라 그러면은 아까 제가 띄워드렸던 사사기의 시대적 그 패러다임 구조, 전도사님 그거 한 번 더 띄워주시렵니까? 그 내용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바로 이 악순환의 고리죠. 이게 지금 본문에서 쭉 나열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꺼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지금 패러다임 구조 속에는 우리의 재성과 함께 또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재성이 나타나지만 또 하나 큰 것이 나타납니다. 아름답고 찬란하고 영원한 것이 나타나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 고리 가운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우리는 고난받지만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타락한 죄인이 회개하고 소리 질러 부르짖으면 어떻게 하시죠?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 영원한 사랑은 이 이스라엘 사사 시대를 거쳐서 왕정 시대를 거쳐서 바벨론 포로 시대를 거쳐서 결국 무엇으로 완성됩니까? 이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죠. 예수님으로.
그렇죠?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 구조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은혜를 깨달아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드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타락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성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게 사사기 전체 틀 속에 나타나는 가장 큰 요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성을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을까? 이제 사사기로 들어가는데 여러 사건들을 만나게 되겠지만은 궁극적으로 기본 틀은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죄를 범하는 존재가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 사사가 이슬 동안에는 태평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 사사가 또 죽고 나면은 또 인간은 죄성으로 빠져든다는 그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똑같은 말을 여러 번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강조하는 거죠. 강조. 강조했을 때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배우고 나면은 사사기 말씀을 한번 정독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면은 정말 죄와 결별하는 우리 모든 새로운 가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너무나 나약하여서 우리가 너무 목전의 이익을 택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또 저희들이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사사기 말씀을 배우고 다시 묵상할 때 정말 죄와 영원히 이별하는 결단의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